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간에 안녕하신가요? 예. 덥지만 도노 공부를 통해서 더위를 날려버리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어서 67페이지 함께 읽어볼까요? 큰 스님이 이제 해석을 도와주신 거죠. 유와 무, 선과 악, 고와 낙 등 일체의 편견을 모두 버릴 것 같으면 일체의 번뇌를 모두 버린 것이니 이것이 단 바람일 즉 보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유와 무는 있다 없다를 분별하는 거죠. 거기서 또 뭐가 나타나냐면 선과 악이 또 연계가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고와 낙이 연계가 돼요. 그것이 84,000가지의 통팔식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번뇌망상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변견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버릴 것 같으면 여기서는 버린다는 용어를 쓰죠. 버림. 또 버림과 같은 말은 끊는다, 통팔식을 끊는다,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체를 보시면 그 일체는 통팔식이죠. 결국은 12분별 전도망상이니까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이니까 그 일체라는 것은 결국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통팔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통팔식은 육근 안이비설신의 육근, 그 다음에 육식, 색, 성량, 미촉법, 그 다음에 온, 색, 색은 물질계라고 그랬죠. 또 수상 행식은 정신계. 그래서 색은 명색이라 해서 우주 삼라 만상의 그 명칭을 가진 성품들을 전체를 말해요.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각기 다른 그 성품들을 말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중생이 선생의 업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선과 또 고와 낙 이렇게 84,000가지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오온이 그 확장이 되면서 자기가 주어진 정보, 결국은 정보예요. 분별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박사 한다 그랬죠. 그래도 박사라도 전생에 성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남보다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승화시켜요. 스님이 그 전번 어느 영상에 보다 보니까 박사가 되어도 소용이 없다 했는데 그건 조금 오류가 있죠. 그가 그렇게 지닌 자가 선근이 있어서 전생에 금생에 원생을 세워서 왔는 사람은 그걸 지혜로 승화시켜서 중생구제에 돌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를 보시하면
일체 만법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일체처의 무니심 무념이 되나니 이것을 계행이 청정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일체를 보시한다. 이거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도 보시를 한다. 금강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또 바친다 이렇게 금강경에 우리나라 금강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버린다는 걸 말하죠. 끊는다는 걸 말하죠. 그거를 끊지 않으면 무주상 보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지계는 궁극의 목적은 무주상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주상 보시계 이렇게 말을 해요. 진정한 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뭐 우리 보살 5개, 보살 10개, 뭐 비구니 500개, 1000만 개의 계율이 다 부질없고 궁극에는 그걸 끊음으로 해서 모든 분별을 끊음으로 해서 지혜가 발현되니까 그거를 무주상 보시 또 그걸 행을 실천적으로 한다. 그럼 그게 이제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한다는 개념에서는 남을 준다는 개념이 인데 통팔식을 남을 준다? 그게 아니고 끊자마자 쌍처쌍조가 되어서 찰나에 통팔식 끊어지는 찰나에 쌍처쌍조가 되어서 이제 무주상 보시계가 작용으로 이르는다. 그래서 이것이 계행이 청정하다고 합니다. 중도를 정등각해서 통팔식이 끊어지어서 무주상 보시기가 드러나면 중도를 정등각한 거죠. 그래서 자성 청정심을 완전히 깨치기 전에는 참된 지계가 아니며,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보지 않으면 진정한 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계가 아니며 모두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지닌다고 하지만 늘 중생세계는 계율을 파괴하는 행위가 따르게 돼요. 그래서 늘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1000만 번에 우리 큰절에서 늘 수계법회라죠. 그 1000번을 했어도 자기가 통팔식을 끊지 않으면 파괴인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 그 진리의 세계에서 부처님 불 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살생을 한다는 것도 짐승이나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8 아레아식의 미세망념의 업장이 호련히 일어날 때 벌써 일체의 계행을 부수는 것이니 이것이 근본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생하지 마라, 뭐 사음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내가 통팔식이 일어나면 이미 파괴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근본 파괴다. 그러므로 지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 무명업상이 완전히 끊어져서 자성 청정심을 증득할 때 즉 일체 모든 번뇌를 보시하여, 번뇌를 보시한다는 것은 베푼다는 뜻에서는 어긋나나 쌍차쌍조로 이해를 하면 되죠. 단이 되는 찰나에 지혜가 발현되니까 그 쌍조는 지혜로운 광명을 비춰준다는 거죠. 중생세계에. 그러니까 자비가 일어난 거죠. 자비의 광명이 일어나서 비춰준다 해서 그 비출 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이 됨과 동시에 그 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정득할 때 비로소 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체 만법에 손상이 있을 수가 없고 전체의 진여 대용이 되어 모든 것이
묻은 것에 증감이 없고 손익이 없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인욕바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단이 되어서 무주상고시의 실천적인 그 자성의 성품이 대자대비함을 드러낼 때 일체 중생계나 출세간이나 상관없이 손상을 주지 않고 진리적인 행위만 하니까 손상을 주지 않고 또 중생이 인과가 성숙할 때를 기다려준다고 했죠. 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인욕은 기다려준다 그랬죠. 인욕정진 지금은 미혹하지만 때를 기다려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이 없고 또 손익이 없고 다 이제 그 몸만 성취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욕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 잠깐 이제 칠판의 필기를 잠깐 스님이 공부한 걸 잠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통팔식을 이야기하다가 육군, 육식, 온,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로 인하여서 칠식을 로 자기의 아집을 만들어내고 그 칠식이 로 삶을 살지만 성취하지 못하죠. 그것이 이제 팔식에 가면 팔식이 함장식이라 해서 기억장치가 있고 그것으로 윤회에 든다 그랬죠. 팔식이 윤회로 이끈다. 그래서 아래 야식이다. 미세한 번뇌다. 이렇게. 그러니까 팔식은 우리가 전생으로의 어떤 선업이나 조업의 어떤 거에 대해서 무의식계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미세하다는 거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계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칠판을 한번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쌍차 쌍조를 이제 공부했죠. 그러면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가 쌍차라고 했죠. 지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비가. 거기에 또 쌍차는 또 지라고도 말해. 지는 그쳤다는 걸 말한다 했죠. 그러면 그 그침이 있음으로 해서 그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관조하여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조에는 그러니까 지관 그러죠. 또 같은 말로 우리가 지혜를 또 정이라고 그러죠. 통팔식이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정이 되죠. 우리가 정이 되는 순간에 해가 발현된다는 거죠. 정해쌍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쌍차 쌍조와 같은 그 원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시가 됐죠. 시. 우리가 시작 시 할 때는 그 전에는 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 태초에 원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 원점부터 이제 쉬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팔식이 쉬어진 걸 말하는 거죠. 통팔식이 쉬어 있는.
그래서 또 쌍자와 같은 용어가 지게, 지는 그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그 계를 우리가 세계 뭐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통에 넣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게가 되면 이제 우리 여기 보면 파괴라는 거죠. 근데 통팔식을 일으키면 파괴죠. 통팔식을 일으키면 파괴예요. 그래서 개를 파괴하지 마라. 그러면 통팔식을 일으키면 이미 파괴다. 이미 파괴예요. 그 모든 그 업식이 왕왕 일어나니까 지가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파괴는 초월한 파괴예요. 그럼 어떤 파괴일까요? 이제까지 모든 이제 우리가 학문으로 공부하죠. 학문으로 공부하는데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공부인 거예요. 통팔식을 일으키지 마라. 여기도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통팔식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그런 선과 악을 또 그 원조에는 있다 없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성공 공부했죠. 예. 그러면 결국 이성공도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파괴는 이성공이죠. 그러니까 파괴해야 돼. 이 어떤 공부했는 거 자체도 이제 나중에는 다 지워야 돼. 분별을. 본질의 파괴는 이제 그 이성공을 말하는 파괴인 거죠. 우리 저쪽에 그 동화사 넘어서 저쪽으로는 파괴사 있죠. 예. 이 파괴. 이성공. 여러분이 파괴. 파괴사라니까 이 절에 가면 스님이 개를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말들의 분분해 파괴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떤 노인이 스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망자가 자꾸 하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 70이 돼가지고 파괴사 주지 스님을 찾아요. 친견하려고 갔는데 매번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지가 나를 안 만나주더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도 여러 번 노인이 오니까 이제 그 주지 스님을 만나게 됐을 때요. 그래서 날 그 70인 노인이 날 보자고 했는 연유가 무엇이오? 그때 그 주지 스님은 이제 60 한갑을 같이 났더라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어르신이 오셨냐 하니까 파괴에 대해서 너무나 의문이 생겨서 개를 지켜야 되는 건데 왜 파괴사라고 했느냐. 근데 그분은 내면에 굉장히 불성이 있는 거죠. 그쵸. 거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의문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드려 준 거예요. 파괴가 곧 인간 세계의 모든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거를 이제 파괴, 다 그냥 다 쓸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자기 성품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초월한 파괴.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70 노인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의문을 풀었으니까. 근데 그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내 내면에 그런 깊은 그게 있을 리가 없는데 자기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정관념, 그러니까 그게 통팔식이죠. 통단이 된 거예요. 그럼 파괴는 통단이 됐어.
그럼 여기 단이 된 거예요. 여기 단. 단이 되니까 여기 이제 고시가 되죠. 고시. 우리가 이제 육바람일 이 단원이 육바람일은 단바람일에서 단바람일만 되면 5가지는 자동으로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뜻인 거예요. 파괴라는 거는 본질의 초월한 파괴는 인간 사이의 모든 중생계의 모든 작용을 이렇게 모든 것을 깨뜨려서 자기의 본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 노인이 그 주지스님한테 그 한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삼배를 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살아계실 때 굉장히 도도한 분인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이 지존이야. 그렇게 상이 높은 분이 70 나이에 법문 파괴 그 파괴 법문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이 자기가 저를 가뿐하게 삼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한도 없다. 그동안 내 나이 70에 이 법문 한마디 듣고 나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닫다 이제. 그렇게 벗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 너무나 여러 가지 자기를 꾸미기 위한 옷을 많이 입고 있었는데 상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벗어 번지르고 나니까 자기가 알몸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그 진실해진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알몸으로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층층 8만4천 층층에 그 너울을 쓰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지존을 이루지 못해서 인생이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 이루고 가서 되겠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걸어 7번 찾아가가지고 파괴 법문을 듣고 이분이 마음에 뭔가가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큰 스님이 자비로워요. 그 80노인의 의문을 풀어줬어요. 근데 그 법문을 스님이 들을 때는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출가하기 전에 했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지계에서 단이라는 거예요. 파괴. 그러니까 초월한 파괴는 그 중생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통단을 말하죠. 통단인 거죠. 모든 것을 거두어서 다 쓸어서 다 날려버리고 자기가 이제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그 성품을 만나고 보니까 고시가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이름이 인자하신 할아버지로 요새 그 할아버지가 만변했는가 경로당에서 인자하다고 그렇게 인자하다고 그래갖고 누가 뭐 바꿔 무슨 말해라 뭐 있는 거 다 줄게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들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회에서도 경로당 사회에서도 엄청 끝발이 그 통하는가 봐요. 그게 왕왕한데 그날 이후로 그분이 그게 없어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게 뭐 들어오면 똑같이 나누어라. 똑같이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뒤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한 번이 그분 평생에 가장 그 파괴 그 초월한 파괴를 알고 그분이 인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단이 되어서 고시가 된 거를 뭐라 그랬냐면 1초
식이 열애지. 단이 됨과 동시에 여기 보시는 뭐죠? 무주상보시죠.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가 일어나니까 1초 직입 열애지. 바로 열애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 1분, 10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닌 거야. 찰나에 쌍차, 쌍조가 1초 직입 열애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단이 되니까 보시가 일어나서 무주상 보시가 일어나서 바로 요래 행을 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중도 연기. 중도에는 연기에 연기라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어디 보니까 인도의 사람들이 요가를 하죠. 요가를 기초를 스님이 기초를 요가의 기초를 해봤는데 이제 내 신체의 기가 이렇게 기를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무의식 중에 어떤 그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오른팔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왼팔이 올라가고 기가 도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원리를 알면 하나의 정리를 알았어. 쌍차 쌍조를 알면 이게 연기에 그게 되는 거예요. 연계 그러죠. 연에 의하여서 그 다음 기를 우리 몸의 기를 다 통하게 해주는 행위가 나와요. 자동으로. 그 선생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를 쓰면 그 기가 한번 내 몸을 한 바퀴 다 돌아서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연기라고 해요. 그 연기는 엄밀히 따지면 그 요가라는 거는 기를 움직이는 건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뭐 그게 해서 이제 요가 이런데 육아의 본말이 요가예요. 요가의 본질은 육아라는 거예요. 이제 그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요가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쉽죠. 근데 그거를 또 육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얻으면 그 하나의 진리가 84,000가지의 모든 유혹을 깨뜨려서 열애 바로 1초치기 묘기래지 바로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내가 열애지에 들어간다. 우리가 도노법이 그 공부예요. 도노는 하나의 열쇠로 84,000가지의 중생의 고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역할을 하는 게 도노법이에요. 그걸 또 우리가 중도라 하고 연기라 하고 육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하고 이렇게 스님 이제 그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 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쌍차, 쌍조, 지는 관을 연기하고 정은 해를 연기하고 시는 효를 연기하고 지게는 초월한 파괴를 연기하고 그것이 파괴는 결국 단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출생하는 자리에 간 거야. 파괴했다, 단했다 그러면 이미 출생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또 스님이 그 불교 방송 법문에서 그게 모든 게 끊어져도 바로 그
단이 됐다고 해서 보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좀 더 가면 그렇게 돼요. 그 단계를 조금 더 지나가면 단에서 보시가 쌍차 쌍조인데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한 것이 이제 쌍차 쌍조. 그래서 쌍차 쌍조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단어가 없죠. 모를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또 단이 된다 하면 보시가 된다는 것도 이제 끊는 거와 보시가 일어나는 것이 찰나의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없어서 찰나에 일어나니까 당연히 보시를 무주상 보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무주상 보시는 중생을 향한 연민, 미혹한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없는 그 참회와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끝없이 갈고 닦으면서 미혹한 중생에게 그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랬죠. 끝없는 목숨을 바친다. 끝없는 목숨은 끝없이 몬생한다는 얘기예요. 극락세계 영원히 왕생아 나 혼자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지옥을 구제해서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비기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그 대원을 나도 그 길을 함께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주상 보시하면 거기에 해탈, 열반, 지혜, 도노, 중도, 모의, 무념, 무소견 단이 되면 바로 열애지에 들어간다. 그것이 쌍조라고 이렇게 스님이 부연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이 중도라 한다, 연기라 한다. 그래서 단은 1초직이 멸해지이다.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단만 되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통팔식이 끊어진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